우리 모두는 타고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응애 우는 것도 목마름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산모만 아기 낳는 고통을 느끼는 줄 알지만 출생 과정에서 아기도 고통을 느낀다 합니다. 엄마 뱃속의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의 압박, 그리고 출생할 때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 압박의 고통이라 합니다. 태어나면서 우는 것도 고통에 대한 호소라고 하는데, 어머니 태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나오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운다고 합니다. 울 때 폐와 심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또 불안해서 울고 허기가 져서 운다고 합니다. 알몸으로 나왔는데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고, 또 아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산고를 겪었으니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는 것은 결국 평안과 안전에 대한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진 목마름을 나타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랑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목마름이고, 칭찬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타고난 목마름이라 사람은 누구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이나 짐승과 구별되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목마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은 당연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귀고 결혼을 하지요. 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가족 단톡방에 가장 최근에 찍은 제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하지? 하는 물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하트를 올리고 하긴 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멋집니다요. 호호.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는 보람이 생겼습니다. 아, 역시 아내를 잘 얻었구나. 감사했습니다. 인정이지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런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노래했지요.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은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매우 어려웠던 2000년 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려 5번이나 이혼하고 새로운 남편을 맞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이혼은 3번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이지요. 그런데 5번이나 이혼했으니 사회에서 부도덕한 여인으로 또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정오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유대 여자들은 물을 뜰 때 해그름 저녁 무렵에 물을 떠러 나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사랑 없이 결혼하고 미련 없이 이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남자마다 이 남자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지 생각했지만 그런 이해와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혼하고 이혼하기를 5번. 지금 6번째 남자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관계의 목마름도 해소되지 않고 인정의 목마름도 해소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면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지만 부부관계도 서먹하고 자녀와도 정이 점점 식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일로 풀고 술로 풀고 허탄한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오히려 더 깊은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나 홀로주의,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가족이 해체되고 돈이 최고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을 가진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얻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물을 떠러 왔을 때 우물가에 서 계시던 한 청년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큰 결단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는 6일 거리 길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올라가는 이틀 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둘러가지만 요단강 동편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유대는 2쪽으로 갈라지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무너집니다.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라 정복한 나라의 전통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성전도 못 짓게 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곳 현지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사라지고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앙을 익히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이방 종교를 전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했는데 그래도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달리 민족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 회당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했고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성전 제사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도록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려 할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유다의 성전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유다 성전 지도자들이 퇴짜를 놓습니다. 어디 혼혈 이방 풍습에 젖은 변절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한단 말이냐. 썩 물러가라.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극도로 정오하게 되었고 전에 산당을 세웠던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지만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리라 결단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서늘할 때 가신 것이 아니라 한낮의 태양이 뜨거운 정오에 가신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다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모두를 구원하실 거룩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오 12시에 야곱의 우물에 나오는 그 여인,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피곤한 그 여인, 관계의 욕망도 인정의 욕망도 처음 받지 못한 그 작은 자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곳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제자들은 그 시간에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신데 먼저 식사하시고 기력을 찾으신 후에 가셔도 되는데 그 힘든 여정을 가장 피곤한 정오 12시에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여인, 목말라 허덕이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인데 한 청년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물을 좀 주시오.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도 남자는 여자와 길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와 딸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여자가 보이면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감고 지나가다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그럽니다. 하물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대놓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어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9절에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부인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부인에게 물을 달라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부인이 저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저는 부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24m나 됩니다. 버나드라는 학자에 의하면 40m 깊이가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 팠다는 증거는 없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는 자연 샘물 같은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깊기 때문에 물기로 올리는 두레박은 필수적인 도구라서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보아하니 물기로 주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요청하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11절에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씀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13절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여인이 말합니다. 15절에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습니다. 16절에 가서 부인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남편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흠칫 놀라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동거 중이니 남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인께서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옳습니다. 부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 비밀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비밀을 소상히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범상한 사람이 아님이 틀림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가정사를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드디어 깨닫고 말합니다. 19절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 당시 예언자는 엘리야나 엘리사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20절 우리 조상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유다 사람들은 하는 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요. 대화가 점점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21절 부인 내 말을 믿으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한 것이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였기에 구원은 유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복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3절.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심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다 사람이든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까? 왜 예배로 갑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의 그 타는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근본적인 목마름, 그것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든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외로움, 불안, 낙심, 좌절, 낭패, 실망을 다 치유해 주시는 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피곤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미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와 찬미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찬양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을 억제고 있던 그늘과 탄식과 한숨이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와 성령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지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서르르 열리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를 억제하고 있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저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마음의 모든 슬픔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여인의 그 타는 목마름들이 일시에 다 해소되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실 때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드리는 기도와 찬양,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지요. 25절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인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리 들어서 알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깨달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여자가 귀로만 듣던 그 그리스도 곧 주 성령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여인의 그 모든 답답한 일들을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그 타는 목마름을 다 해소해 주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분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앙앙 울면서 갈구하는 그 참된 평안의 길. 저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갈망하던 참된 사랑과 높은 자존감을 갖는 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정의를 주장하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얻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만족의 보장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세례, 예배에 있습니다. 한 여인의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미리 아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임자여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영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 삶의 깊은 갈증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